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인데요. 같이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를 받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은혜가 참 이렇게 사모된다 이런 표현들도 하고 많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은혜는 그 어원적인 개념은 이런 겁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일을 했을 때 그 대가로 받는 게 사기거든요. 은혜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은혜를 잘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창조 목적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편안한 날보다 항상 염려와 걱정과 또 삶에 피폐되고 결핍된 것들로 인해서 휘둘리는 삶을 살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항상 질문과 물음표, 그리고 그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거를 조금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원리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부터 항상 가스 플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을까? 그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 형상은 사랑 형상입니다. 사랑의 형상은 무슨 뜻이냐면 꼭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없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상대로 택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부려먹거나 장난감이나 놀이개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고 당신이 사랑의 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게 되면 그게 마귀의 존재 양식이 돼요. 그게 마귀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은 밖에 있다 그러고 세상에 있고 뿔 달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 이걸 우리가 죄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죄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게 실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가, 이 지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는 로마서 3장 23절에 찾아볼까요?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개념은 물론 행위적 개념도 내포하고 있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상태적 개념이라고 보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되는 그 연결된 고리가 끊어진 상태. 상태적으로 보면 독처하는 겁니다. 독처.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나로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원과 한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이렇게 힘든 거는, 우리가 밥을 이렇게 먹어서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야 몸이 소화를 해서 살잖아요. 바깥에서 뭔가가 들어와야 내 몸이 유지되듯이 누군가의 사랑이 들어와야 사람은 살게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가 죄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거를 마귀의 존재 양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떠나버린 상태. 근데 이게 본인은
이걸 인지를 못해요. 내가 마귀라는 걸 잘 모르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가 창조가 피조물이 됐지만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마치 뭐가 같냐면 어린아이가 시장 가다가 시장통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엄마 손을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고불고 막 떼꼬장물 찍찍 흘리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막 울고불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엄마를 찾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면서 엄마한테 가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시장통에서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더 많이 사람들 걸 훔쳐서 내가 먹고 더 많이 사람들을 생존하고 이런 인생의 급급함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원래 존재의 의미가 엄마 품에 있었고 엄마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 존재의 의미가 확인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 속에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다시 복원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사냐면요. 마귀가 돼요. 나라는 내가 주체가 돼서 사는 걸 마귀라고 그래요. 근데 애가 사는 모든 동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정욕이에요. 정욕. 나를 높이려는 교만과 사람을 통해 내 욕망을 채우려는 음란과 돈을 통해서 내 본능을 채우고 싶은 탐욕.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은. 근데 이거를 굉장히 예쁘게 포장해 놓은 게 성공이에요. 성공. 성공의식으로 살고 있어요. 성공. 나는 성공할 거야. 더 높은 데 올라가고 더 많은 여자와 더 많은 돈과 향락을 누리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세상에 나 무시했던 놈들 다 이길 거야. 뭐 이런 겁니다. 사람이 돈과 시간이 무한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100% 타락합니다.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재미로 살아요. 몸뚱이를 이길 수 있는 내적인 임재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된 사람은 100% 향락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중에서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그들 속에 가치가 있어요. 의미와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몸뚱이를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맨스 컨디션, 인간의 상태가 참담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그걸 더 많이 못 성취해서 오라는 것처럼 더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점점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욕망과 끊임없는 자기 자아를 증폭시키는데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그 완전히 지옥의 삶입니다. 그쪽으로 계속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하나 있는데 골로새 말씀 봐볼까요? 골로새 1장 26절, 27절 말씀. 이 비밀은 사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봉인되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인류 구속의 결정적인 키워드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천지창조는 창조의 시작이고 마지막 창조의 완성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임재를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 카드, 그 비밀 레시피가 뭐였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붕괴된 에너지들을 복원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 비밀이 이제 나타났고 이 비밀이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정확하게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이렇게 듣고 계시잖아요. 비밀이 예수님이라고. 근데 다 알 것 같죠. 그 비밀 레시피를 푸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붕괴된 에너지 시스템이 연결되는 거지? 저는 그런 질문이 너무너무 많이 됐어요.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올 수가 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되어가지? 뭔가 이렇게 알 것 같은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조금씩 성장하면서 알게 된 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시려면
사람은 사람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속에는 사람밖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빼버리면 자기 관념 속에, 자기 철학 속에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그냥. 항상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나를 힘들게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만드는 신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못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살고 있는데 이 겉사람이 마귀고 이 겉사람이 파쇄되기 전까지는 성령이 내 안에 못 들어오는 거구나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막 종교 자아로 막 복 받는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못 풀고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돼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 지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된 창조 목적과 전혀 상반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막 잘해갖고 자식을 잘 키워냈고 돈을 벌어갖고 내가 이게 다 내 거고 목에다 힘주면서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교만의 가장 큰 핵심은 상부구조, 하부구조 아예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오로지 자기밖에 없는 게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의 존재 양식이에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통해 어떻게 비밀이 풀렸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맡겼던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맡겼던 그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뒤에 오순절 때 성령 강림될 때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들의 심령 공간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했다는 걸 듣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응답하는 사람들. 주님 사랑해요. 제가 뭔데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원리고 이게 비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원리입니다.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내 안에 주님으로 고백하고 만난 자들에겐 성령이 들어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지점이 정확하게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한 말씀 봐볼까요? 베드로서 1장입니다. 베드로서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거 다 알겠는데 그게 진짜야? 그런 말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과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소속감이 바뀐다는 게 진짜야? 이런 질문에 대한 정확한 내적 확신을 갖기는 신앙 초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보면 성경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저희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않는 이유는 듣는 자들이 믿음을 화합치 아니하더라. 모든 영이 성령의 은혜로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인데 그게 불신이에요. 다 믿고 있는 것 같죠. 제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목사님 말씀하는 게 맞아요. 믿어요.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안 믿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무리 목청껏 이야기해도 안 믿습니다. 믿는 것 같죠? 안 믿어요. 정확하게 가슴에다 손을 넣고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이게 왜 이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냐면 저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닌데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는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기록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믿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는 걸 위해서 목숨을 담보할 수 있나? 근데 그들은 최소한 그 저자들은 자신들이 기록한 것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 버렸어요. 12 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빼고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죽을 때 나 거짓말 쳤으니까 나 아니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진술한 성경 내용을 믿기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도 지어내고 하는데 죽는 마당에 내가 거짓말 치면서까지 내가 그 죽음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생각을 바꿨어요. 성경은 최소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바꾸자. 그러기 전까지는 항상 제가 기준이에요. 진화론 막 세상에서 받는 철학, 학문, 초등학문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갖고 인본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해석을 해 막. 성경은 뭐 어쩐다고 막 아무것도 모르면서. 근데 최소한 성경은 눈물로 진실로 사랑으로 목숨을 바쳐 쓴 사람들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가벼이 받으면 안 되겠다. 그분들의 목숨의 피값으로 산 기록된 성경인데 나는 앞으로 성경을 믿을 거야.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말들을 사사로이 넘기시면 안 돼요. 그때 제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두꺼웠던 제 자아의 편견과 선입견, 제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붙여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서 2장 2절 말씀, 갓난아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렵니다. 구원 받았는데 왜 구원을 또 잘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말한 구원은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게 justification이 아니에요. 그런 sanctification이라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의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말씀을 많이 섭취하셔야 돼요. 갓난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섭취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식의 지평이 넓어져요. 지금 이렇게 계속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지만 땅의 것에 많이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땅에 다 생각이 땅에 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시간 밖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시간 밖의 세계의 언어를 통해서 시간 안의 세계가 저절로 해석이 돼요. 근데 하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 해석이 안 돼. 그걸 인과율의 저주라고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율법으로 인해서 인과율의 저주에 묶어놨어요. 끊임없이 그런 분들은 입으로 나온 말이 탓만해, 탓만. 책임 전가, 탓.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저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겠잖아요. 그 다음 단계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과정. 이게 영적인 성장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은혜를 받는 원리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내 안에 받아들인 단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씀 봐볼까요?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1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조금 긴데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까지.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사니 이에 일어나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 들린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물과 불로 마귀가 닦고 다니면서 이렇게 힘들겠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는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왜 주님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여쭤봤잖아요. 근데 이런 주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귀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마귀가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는 내 관습, 내 생각의 패턴, 내가 갖고 있는 내 연민의 감정, 내 상한 감정,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욕망, 내 운동의 습관, 이런 것들을 꽉 쥐고 있어요. 그에 따라 물에 넣었다 불에 넣었다 하면서 계속 걔가 끌고 다니는 건데 기도가 없이는 이 아느색의 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은 설교를 듣기, 성경 읽기, 목사님이나 영적인 리더라 성경을 공부하는 것, 암송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듣기, 읽기, 공부, 우리가 성경 공부, 암송, 묵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면 분별력이 생겨요. 아,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었는지 내가 어디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좀 알게 돼요. 근데 그대로 해보려고 하면 택도 없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안 나가. 얘가 오랜 세월 동안 애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 의식의 지배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도 외에는 이게 안 된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상의 변화가 와요. 말씀을 통해서는 의식의 변화가 오고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모든 어린 시절에 묶였던 것들을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입을 딱 다물어버려요,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면 입을 다물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뭔 잘못이 있는데 내가 하면. 저는 회개를 너무 중요시 생각합니다. 회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영이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회개의 시작은 뭐냐면, 성경이 맞고 내가 틀리다는 걸 인정한 것처럼, 내 속에 너무 많은 정욕과, 너무 많은 욕심과,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고 있구나. 이거를 토해내야겠다. 이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랑 인정을 안 했어요. 내가 어쨌다고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나만 죄인이 가니? 나만 욕심내고 나만 성공하고 싶가니? 다 그러잖아. 합리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을 통해 이거 뭔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이 인생을 완전히 거꾸로 살고 있구나. 그런 어떤 영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 이후에 회개가 됩니다. 잘못된다는 걸 아니까. 그때 고백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입술로 처음에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마음에 뭔가 꺼리끼는 거 걸린 게 있으면 그대로 고백을 하세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토해내셔야 돼. 절대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제일 악수가 목사님은 하지 나는 못해 하고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내 문을 두드리거든요. 말씀을 통해. 그때 맞아요, 주님. 제가 너무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제가 생각을 바꾼 것처럼 이제 제 마음을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이제 주님, 제 중심 안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이 아느 세계의 센터에 중심 대신 그리스도야 되는데 중심 대신 나야. 온통 나야. 그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마음을 먹어야 돼. 생각을 바꾸기로 마음먹은 것처럼 이제 제가 주님 중심으로 삽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그런 거를 계속 기도를 하셔야만 변해요. 기도는 주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 앞에 죄송함을 토해내는 가운데 내 영이 바뀌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두 번째 단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단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의식의 세계를 연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말씀이 분별력이라 하면, 말씀이 우리가 방향성이라 하면 기도는 수용성이에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차량의 엔진의 시동을 거는 게 말씀이라면 그 엔진의 시동이 밖에 전달되려면 동력 전달 장치로 바꿔줘야 돼요. 동력이 전달되려면. 그 트랜스미션이 기도예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절대 순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이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 알겠어요 주님 그렇게 살아야죠. 나가면 땡 다시 옛날. 또 나가면 땡 옛날. 계속 무한 반복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운동성으로 바꿀 수 있는 내적 힘이 없어. 그건 뭐예요? 제자들이 물어본 거지. 저는 왜 주님 귀신이 안 나갈까요? 어렸을 때부터 너 잡고 있는데 그렇게 나가라게 하고 나가겠냐?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자하고 싸우는 단계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며 살는 영적 전쟁을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제가 제 교만과 엄난과 탐욕으로 제 중심으로 살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살 거예요. 제 겉사람, 교만하고 엄난하고 탐욕스러운 제 겉사람 이제 제가 파쇄시킵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계속 토해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요, 본인 엄청 힘들어해요. 근데 그 정욕을 어떻게 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 모르니까.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비춰주신 그 비밀인 주님 안에 고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운동성입니다. 첫 번째가 방향성이고 그걸 수용했으면 이제 트랜스미션으로 동력이 전달되면 운동해야 하는데 가장 큰 운동의 방향의 핵심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은 마귀가 떠나는 최고의 키워드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그러면 왜 나만 순종하라고 그래? 왜 남편한테만 순종하라고? 남편은 여자를 사랑하란 말 안 하고 목사님 순종만 이야기한데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순종 안 하나요? 남자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적용되기 때문에 순종을 강조하는 거지. 사랑은 순종과 대속은 사랑의 표현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윗구조에게 하는 거고 대속은 아랫구조에 하는 거고 방향성만 다르지 결국 사랑이에요. 그래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성경은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연단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스스로 구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파쇄시키는 까지 가야 내 안에 자아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사람을 보면 계속 대적의 기운이 창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도 구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구조 안으로 안 들어가면 누가 나 건들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 좋죠. 그러나 그 영이 항상 힘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의 구조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서 아이들이 말씀을 들어가야 이들의 영혼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아주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해요. 나이가 먹어서 하려고 하면 뻣뻣해가지고요. 본인 하나 구원받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단계는 우리가 에너지 시스템에서 지금 빠져 있구나. 죄의 상태로 살고 있구나. 그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정욕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 백성은 100% 고난이 와요. 우리 대수 형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은 교정심판이 100%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대로 안 가게 놔둬요. 힘들게 하셔요. 그 힘듦 때문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세상 백성은 교정심판이 없어요. 그냥 가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고난이 온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증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돌리려고 하시는구나. 돌리려고. 알았어요, 주님.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제가 이제 돌이킬게요. 그래서 항상 자꾸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마세요. 선악과. 이게 고집이에요.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게 고집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나는 객체이기 때문에 사물의 옳고 그름을 절대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건 선악의식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하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판단의식에 개입하지 않는 게 겸손이야. 근데 종놈이 주인이 하는 일을 따따붙어 하는 것처럼 너무 많은 선악과를 따먹고 개입을 해요. 이게 교만의 뿌리예요. 교만의 뿌리는 선악의식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은 또 다른 거는 마음속에 나를 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품고 있지 않고. 그리고 교만은 마지막에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는 건 우리 몸이 있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있고 몸뚱이의 동력을 바꾸면 영이 바뀝니다. 몸이 있어서 다행스러운 거는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완고해집니다. 점점 세상의 영이 강해지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통한 겸손과 겸비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뿌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걸 정리하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영혼들을 위해 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마지막 한 말씀을 하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래서 리더는 항상 주장을 하면 안 돼요. 본이 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남에게 주장을 하고 말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내게 붙인 사람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내게 붙인 영혼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할게요. 그 맡겨온 자들에게 본을 보이며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너무 보기 좋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세상의 종욕과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처리하지 못해서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전달될 때만 저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자유를 누리며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는 아버지 영의 세계가 열림을 고백합니다. 어떻게든 주님과 이 에너지 시스템을 복원시키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회개케 하도록 도와주시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삶의 방향성을 돌려서 어찌하든지 간에 세상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